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는 그 아버지가 정말 인자한 아버지인데 또 어느 때 보면은 아주 폭군처럼 변해지는 때도 있죠. 그렇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자한데, 그렇게 학생들에게 인자한데 또 때로는 돌변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깡패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는데 그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말은 충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 맞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반응도 있고요.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다 또 미워하다 이중적으로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한다면 그 미워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주님의 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곳에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주소가 바뀐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뭡니까? 세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방탕하게 살 수 있었죠. 사랑하다 미워하다 미워도 사랑하다 진실되게 살다 정의롭게 살다가 모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 방탕하게 살았던 한 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손짓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그대로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옮겨 심은 것입니다. 4월 달에 나무를 심으면은 거꾸로 심어도 산다. 우리나라 말은 참 풍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말은 참 아주 맛깔스럽고 유머가 있죠.
어떻게 거꾸로 심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은요, 50세에 믿었던 60세에 믿었던 갓난아기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장하지 않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냐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흉측합니다. 주님 안에서 돌아서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성장해야 됩니다. 짐승도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도 성장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랍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늘 주님께 기준을 삼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지금 있느냐 하면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죄악된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아주 더러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나는 또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외로울 때 있어요. 눈물 흘릴 때 참 많아요. 그 적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둘 다 인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여기 모든 견딤은 뭐냐면은요, 이 달려나갈 때, 경주자가 앞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저항이 있어도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이단들이 유혹할 수도 있고요, 쾌락이 유혹할 수도 있고요, 세상 친구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고난, 어떤 깊은 환난, 박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며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었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켰고 내 신앙을 지키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견디고 참는 사람들은 인상을 쓰며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즐거움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난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죠. 어느 성도가 그 성실히 교회 나오는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몸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잃었고, 특별히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자기가 분명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를 가해자로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자기는 가해자가 되었고 친구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말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 억울해서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이 바뀌어졌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주스럽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친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이 성도는 석방이 되었고 그 친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아내는 가출했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그 두 아들을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친구인데, 친구의 아들들인데 찾아가서 그 자녀들을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완전한데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26편인데요.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가 결단합니까? 시편 26편 7절로 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그 억울하고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는요, 엄마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하나님처럼 신뢰합니다. 아무리 밖에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우리 장로교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핵심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뢰하는 것입니까? 모든 지식과 판단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이건 위탁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결국 좋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반드시 더 합력해서 좋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오늘 장로 선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 선거를 합니다.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 때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본 선거 있기 전에 각 당에서 경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력한 경선 후보자가 떨어지고 생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문자 메시지, 저만 아닐 거예요. 제천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보냈을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분이 유력한 후보였었는데 그 떨어진 후에 그 상대방 후보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전 감동받았어요. 참 멋있다. 자기가 그렇게 떨어졌지만은, 자기가 될 줄 알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로 선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작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조독삼 영수 이자익 장로님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독삼 씨가 15살 적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습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어도 축하했다. 그게 아닙니다. 조독삼 씨가 15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자익 씨는 그 집의 모습이었고 그 교회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자익 씨가 장로에 뽑히자 그 조독삼 씨는 벌떡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자익 씨를
자기 집에서는 머슴이지만은 자기 장로로서 깍듯하게 모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당선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내가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요즘은 장로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시대, 옛날에는 뭐 서로 장로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십자가 지고 앞장서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시면 또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인도하시면 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최순송 집사님하고 저랑 통화를 했는데, 제 집사님이 지금 서울서 치료받잖아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옆에 계신, 옆에서 며느리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통화를 했는데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며칠 전에 그 최순송 집사님이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뭐 가래가 차고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수송되어서 가서 보니까 폐 기능이 0%예요. 완전히 기능이 멈춘 거예요. 살아날 확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너무 낙심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입원시키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갔는데요. 그 최춘성 집사님이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자기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굴도 환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춘성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제 간밤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더 있다 와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그 며느리가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춘성 집사님에게만 오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이게 나타나질 않으셔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계시하시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소가 옮겨졌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서 주님 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의연한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천지의 주지자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자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막을 자 있습니까? 그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